8월 30일 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러한 고백이 가능하죠. 그 일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을 말합니다. 시편 106편은 짜임새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죠. 낱낱이 사람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개인의 간구, 공동체의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통로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고백을 하죠.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악은 조상들이 범했던 범죄를 똑같이 따라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선례가 있음에도 인간은 매일같이 연약한 죄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빠져서 허우적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만 다시 우상 앞으로 나가고 바알과 아세라 앞으로 나아가 숭배를 하며 간절함을 기댑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즐겨한다는 것이죠. 우상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 이하에 말하죠. 홍해 앞에서 주님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홍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행진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몰래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 주변 애굽인들로부터 금은부화를 받고 환영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자들은 감히 풀어낼 수도 없는 숙제를 하나님이 직접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고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어깨가 뿜뿜이죠. 주눅들 것이 없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갔다는 말을 바로가 듣고 군대를 소집하여 추격을 한다는 것이죠. 홍해 앞 다른 길에 이스라엘 섰을 때 결국 갈 곳이 없게 되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감동이체에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애굽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들였는가. 참으로 이스라엘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광야를 걷는 것처럼 홍해바다의 마른 바닥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의 광야 40년은 당연한 것이었죠. 의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행동들. 결국 이러한 모습이 불순종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순종 가운데 선한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백성인지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죠. 하나님 알려서 뭐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알이 애굽의 신이 가나안의 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방 민족들에게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귀한 일을 깨닫고 나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잊고 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찬양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알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